우리는 요즘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 2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최초 발생 그 시점이 어젠가 그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이제 만 2년이 됐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저는 사실은 6개월, 길어도 한 1년이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2년, 어떤 전문가 2년을 말했는데 지금은 2년이 지났음에도 코로나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오히려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이들의 친구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이웃 친지 중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족이나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내 가족 가운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가족 중에 확진자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언제 확진자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길 경우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이좋게 안 하면 좋은데 교대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한 달 혹은 한 달 반 이상 온 가족이 고통과 큰 불편을 감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공부도 참 지장이 많고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교회 예배나 교회 여러 사역들도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가정들과 학교들과 직장들과 교회와 온 한국 사회가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치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스트레스와 불편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먹고 오히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유혹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동시에 있다고 했냐면 많은 환난과 유혹이라고 했는데 양립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양립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유혹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말세를 당한 세상에는 단지 전염병만이 아니고 많은 환난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몇 번 인용하게 되는데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북마크를 하시고 펴셔도 좋고 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안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 지금 이 말씀은 22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주방, 즉 죽음을 며칠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백적 가운데 혼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쿨쿨 자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왕은 이제 재림 때 왕이 되시죠. 물론 지금도 하늘에서 왕으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통치하시지만 완전한 왕이 되시는 것은 재림 때인데, 초림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당장 왕이 된 줄 알고, 누가 영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더 크냐 막 다투고 있고, 예수님 정말 피땀을 기도하실 때는 쿨쿨 자고 있고, 왜 똑같이 환난과 위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왕이신 것을 여러 번 만나고 나서도,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고기 잡고 있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자아를 따라 방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깨어 계셨고 제자들은 안일과 방종에 잠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환난과 역경의 때에도 세상에는 동시에 많은 유혹과 죄와 방종이 있습니다. 특히 말세를 당한 이 세상, 말세를 당한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과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유혹과 방종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새겨야 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 세상 살고 있는 지금의 제자인 우리들에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간절하게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간절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이게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 너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이 덫처럼, 덫이 어떤 거죠? 알고 덫에 걸리는 그런 짐승은 아무도 없죠. 정말 전혀 예상치 않을 때 갑자기 걸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덫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해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유혹과 방종으로부터 돌아서야, 아니면 우리는 정말 덫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특히 요즘 들어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이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 우리는 때로 좀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왜냐하면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있고, 우리가 교제도 줌으로 한다든지, 공부도 자꾸 쉬게 된다든지,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끊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절제와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또 영적인 자녀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처럼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이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나 개인적인 일락과 방종에 빠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주의 사명을 팽개치고 안일과 방탕에 사로잡힌 것, 세상 물결이나 유혹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밀려간 것,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 품어 주십니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히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영원한 열매가 있는 사역에 우리를,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써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처참한 모습, 아까 우리 특송에서도 그런 가사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주님의 그 손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또다시 유혹과 방정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뎌지지 말고 주 앞에 애통을 할 수 있고 주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주님의 이 외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세요.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큰소리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저야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소하지 마시고, 네. 주님께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러야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여기 보면 누가 여기 이렇게 포인팅하는 거 포인터 이거 누가 좀 어디 있어요? 노트북에 올려서 빨간색. 아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에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밀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도전을 해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저러는 것이 하나님 이 욥이 만약에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보세요. 유혹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나 이렇게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체질이란 게 뭐예요? 저는 뭐 농지가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체질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껍데기나 다 날아간다. 그렇죠, 그죠? 네, 껍데기나 날아가요. 껍데기와 알곡이 딱 구분되죠. 체질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때문에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빚어지고 진실해지고 성숙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가 날아가서 불타기를 원하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기를 원하죠. 사탄은 똑같은 혼란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걸 다 막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온실에만 살게 그렇게 안 하세요. 사탄이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체질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홀로 외로이 지금 독대하고 계세요.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합니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취가 없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을 다 겪으셨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창을 탁 찔러서 죽여버리면 차라리 좋은데 6시간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진액에 다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 혼자 이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정황이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이제 조금만 있으면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제자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신에게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셨어요. 베드로가 잘할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고통을 더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를 아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들과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파수꾼 기도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이제 시작될 파수꾼 기도, 정말 우리가 파수꾼처럼 깨워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일어설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어리석어서 순간적으로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나 곧 그는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킬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미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뉘우친 다음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이미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현재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자리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듯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돌이킨 베드로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사단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몬아 그죠? 근데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를 체질하려고가 아니에요.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지금 시몬아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환난이나 문제나 고통 이런 공격도 있지만 교묘한 유혹, 안락과 방종과 이런 그래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그렇게 강한 공격도 있지만 그렇게 교묘한 공격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지금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를 체질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형제자매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이 순환 주간 동안에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시몬아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부인했잖아요. 그죠? 다시 돌이켰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직접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섬길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예수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걸 다 알면서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시몬아 사랑하는 제자에게 시몬아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을 쓸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써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으로, 때로는 달콤한 일락과 방종의 유혹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무력한 인간이 되도록 두루 찾아다니며 먹잇감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내 주위에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 형제자매들, 내가 기도해야 할 주위의 영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서 기도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두 말씀을 우리의 약속으로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영원히 패배합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히 승리합니까? 근데 우리 힘을 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서 5장 10절이잖아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그 말씀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 5장 8절 9절이잖아요. 그죠? 8절 9절 다음에 뭐죠? 10절이죠.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 나나 우리 형제들 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렇게 맹렬히 공격하고 나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도 공격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 우리가 지혜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사역에, 그분이 이루어 가신 이 사역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이 시몬아 다음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분께서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 형제를 굳게 해라. 이 초청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말씀이 나는 아닐 거야. 이 말씀이 어떤 목자 목녀 아니면 뭐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한 거겠지.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초청에 응답하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부축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기도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꿈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돌이킨 후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리석은 방종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고 영혼을 굳게 하는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영혼들을,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를 전함으로 형제들과 영혼들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난 간증으로만 형제자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주님의 오랜 기다림과 사죄와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